본문에는 순교를 앞둔 노년에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드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그때의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 그때의 재림은 확실하다. 근데 그 이전에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말씀을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똑같지 않은가?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오시는가?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재림의 약속은 상징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의 말씀은 상징적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비춰주세요. 3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은 조롱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 나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1차 공중 재림이에요.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낙원에 있던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휴거합니다. 휴거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휴거가 일어나요. 이제 이곳에 있던 낙원에 있던 간에 휴거는 똑같습니다. 휴거는 내가 낙원에 있던 간에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따라서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내가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현찮은 사람이죠. 조롱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환경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보다도 현재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돈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욕망도 역시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여기에 과학자가 하나 나와요. 김계도라는 사람인데 이 본명은 김재혁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믿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보다는 과학을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의 가장 위험한 세상적인 모든 위험은 세상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우상 같아요. 과학이 정말로 너무너무 잘 정말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문보다도 말씀을 더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은 많이 요즘도 신문을 안 볼 수는 없죠.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 어떤 신문을 봐야 되느냐, 이것을 참 모든 걸 볼 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것이라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심판은 세상 창조된 후부터 13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왔어요. 사람들은 그때 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에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물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의 심판은 왔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중 재림하셔요.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중 재림하면서 천년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요. 그냥 이 땅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이 다 찼습니다. 천년이 다 타고 나서 우리들이 딛고 있는 땅덩어리가 완전히 불에 풀어진다,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태양도 폭발한다, 달도 폭발한다, 모든 것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의 모든 것이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적인 심판과 창조의 종교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종결, 창조의 끝나는 것,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폭발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지구가 폭발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드는 핵만 폭발해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요. 사람들이 만드는 핵을 러시아에 있는 핵, 미국에 있는 핵, 브라질에 있는 핵, 영국에 있는 핵, 이 모든 것만 인도에 있는 핵, 이 모든 것만 다 폭발해도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지구가 폭발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지구를 연구를 해봐서요. 지구는 가만히 보니까 지각과 멘탈과 핵으로 이 모든 세 부분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말이 지각, 우리가 듣고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지구의 가장 바깥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바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께는 약 50에서 70km 정도 됩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땅은 이 깊이를 봐보니까 5에서 70km까지 들어가면은 이 지각이 끝나요. 그러 나오는 것이 멘틀입니다. 멘틀의 가장 두꺼운 층이라고 그랬어요. 깊이는 약 2,900km. 놀라지도 않은 2,900km 됩니다. 엄청난 두께예요. 뜨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흘러요. 멘틀의 모든 대륙 운동이 모든 대륙 이동, 모든 것이 이동하죠. 화산이 폭발한 원인이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틀이라 그래요. 세 번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핵이라고 합니다. 핵. 불덩이로 되어 있어요. 두께는 약 2,900에서 5,150km입니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요. 요건 액체 상태예요. 요것만 밖으로 딱 튀어나와서 폭발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폭발해도 없어집니다. 이제 이 핵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핵의 움직임이 가장 자기장을 일으켜요. 우주에서 모든 것이 날아옵니다. 우주는 복잡해요. 복잡해서 지구를 향해서 엄청난 쇳덩어리, 엄청난 바위덩어리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막아주느냐? 자기장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모든 것이 날아와서 안 된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자기장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내핵이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중심부죠. 요건 정말로 완전 핵 덩어리입니다. 핵 덩어리, 불덩어리. 이 모든 것은 너무 압력이 높아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예요. 그냥 액체로서 만질 수 없지만은 너무 이 모든 것이 높아서 열이 많아서 실제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내핵이 있습니다. 요 내핵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인데 근데 이건 고체 상태입니다. 너무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요게 폭발하면 지구가 폭발해져 버려요. 이 모든 이 멘탈과 지각과 모든 것이 다 이걸 폭발해져 버립니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어 태양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때문에 불덩어리가 폭발하면 폭발해집니다. 모든 것을 폭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지구의 반지름은 약
6,371km까지라고 그래요. 반만 더 나는데 워싱턴 DC에서 LA까지가 4,295km입니다. 근데 반만 파는데도, 우리 지구의 반만 파는데도 6,371km까지 1km가 가야 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멍을 딱 팠는데 몇 킬로까지 팠느냐? 12km까지 왜 못 팠어요? 지금까지 12.3km. 이것밖에 못하는, 지각이라는 그것도 이 편만만 살짝 건드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폭발하는.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따라간다. 하늘은 영원한 것이 못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모든 건 폭발합니다.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그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딱 내려옵니다. 이게 말세에 되어질 일이에요. 뭐 앞으로 한참 일이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나도 떠나가고 낙원에 있다가 완전히 1000년 살고 낙원에 있다가 와서 이제 재림해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고, 그러고 나서 1000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새를 완전히 폭발하고 나서 새과 새 땅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성령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완전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 물질, 우주의 기본 요소입니다. 현 창조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건물만, 산만 없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불에 해체되어 버립니다. 지구와 태양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불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가?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하늘에 물을 내려서요. 하늘에 물이 실질적으로 물에 있는 모든 것이 3분의 2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실질적으로 조그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다가 3분의 2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하늘에 있는 물을 내렸어요. 내려서 이게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 불의 심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옛 창조를 끝내겠다는 얘기죠. 불로 완전히 정결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새 창조를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종말의 사건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은 얘기를 해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에 초점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생활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지나가 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내가 생명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 우주는 불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도는 세상보다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든든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또 뿐만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가 새 예루살렘이냐?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또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비춰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 밖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이거야.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자, 주의 약속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더디느냐? 주님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와요. 근데 언젠간 돌아오겠지. 탕자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 것 다 떨어지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회개할 시간이죠. 변화될 시간입니다. 완전히 생명이 자랄 시간이고 신부가 완전히 준비될 기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서 듣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얘기를 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예고 없습니다. 예고 없이 와요.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하늘의 큰 소리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문명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날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 오시냐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내가 신부된 사람으로서 모든 걸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뭐냐? 거룩함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셔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 하나님 나를 다 점령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 안에서 또한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의 마지막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히 이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반드시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완전히 헛되게 하지 말라. 지금은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다. 세 번째는 산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반드시 기억하게 될 날에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역시 지상 재림이 있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기쁨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이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을 아버지는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는 온당한 데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곳에 정착하게 된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곳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